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정직하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누구에게나 공로를 세운 점과 부끄러운 실수를 한 경험을 함께 갖고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는 왕이 되자 말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하시자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여 헌당을 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2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찾아오실 때와 사뭇 다른 모습으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솔로몬의 인생의 전성기는 지나가고 부끄러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사랑해 주셔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도 가졌고 1000번제를 드린 후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의 인생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솔로몬의 삶에 드리워진 긴 인생의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많은 성읍을 건축한 후 순종의 삶과 대체하려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만 건축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거기에다 중요한 요새에다 성을 짓는데요. 예루살렘, 하솔, 무기또, 게셀, 벳호론, 바알랏, 다드몰 여기에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까지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많은 성읍을 건축한 것을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라 그렇게 여기며 순종한 삶과 대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고했다 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여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할 다른 일을 간과한다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일단 갔으니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든지 예배는 드렸으니 봉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든지 주일을 열심히 섬겼기에
평일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든지 하여 어떤 한 가지가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하시며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셨죠. 즉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른 이의 섬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을 원하자 그가 구하는 대로 다 내어주었고 구하지 않았던 잣나무와 많은 금도 내어주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건축 기술자까지 보내어서 성전 건축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히람을 소홀히 대하여서 소중한 것을 받고도 쓸모없는 성읍들을 그 보상으로 주었습니다. 사람은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어서 약한 자, 작은 자들의 섬김을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잠언에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죄가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특별히 주 안에 형제 자매된 자들 중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경제적으로 풍요하자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와 명예도 주셨습니다.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게도 하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그를 찾아오면서 많은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고 많았다 했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는지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고 백향목은 평지에 뽕나무처럼 많았다 했습니다. 인간은 풍요로울 때 교만하기 쉽습니다. 솔로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여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나 되었습니다. 누구나 풍요로우면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굴의 잠언에 나오는 기도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나로 너무 부하여 하나님이 없다는 교만에 빠질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려우니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죠. 솔로몬은 부하게 되자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이나 그에게 경고하시기를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이 타락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부귀도 주셨습니다.
주변국들과 전쟁하지 않아도 되도록 평안함을 주셨고 은을 돌처럼 여기듯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인생에 길게 드리운 그림자가 있었으니 한 가지 일로 다른 중요한 일을 대체하려 했고 많은 성읍을 건축하면서 백성들이 흘린 눈물과 땀을 무시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했지만 그는 한쪽으로 치우쳤고 풍요로운 삶에 취해서 여인들과 사랑에 빠지며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다가 결국 나라를 분열시키는 원인 제공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감히 신앙과 세상에서 모두 완벽할 수 있다고 장담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어느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 날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할 수만 있다면 인생의 그림자를 하나씩 지우고 빛을 더 넓게 비추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삶의 어두운 한 영역에 빛을 비추어 밝음과 건강을 회복해 가는 영역이 점점 더 넓어져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도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